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제 2014년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화살같이 날아간다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여러분, 세월은 이렇게 가는가 봅니다.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고, 또 내일이 오면 또 그 다음 날이 오고, 그렇게 해서는 이번 주가 가고 또 다음 주가 오고, 그리고 이번 달이 가고 다음 달이 오고, 이번 해가 가고 다음 해가 오고,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도 끝이 나고, 한 시대는 가고 또 한 시대는 오고,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그런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라틴어 그 낱말입니다. 옛날 로마에서 개선하는 장군이 시가 행진을 할 때에 뒤에 따라오는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내일은 죽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키는 의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멘토 모리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 용어와 같이 갑니다. 카르페 디엠, 에피크로스 철학자가 한 말인데 현재에 충실하라는 뜻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메멘토 모리와 전혀 반대되는 말 같으면서도 같이 통하는 말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같은 한 쌍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삶을 가치 있고 충실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요즘 여러분 다큐 영화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98세 된 우리 할아버지와 89세 된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도 엄청 인기라고 합니다. 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더군요.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의 이야기인 듯합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삶에 충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는 아주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 충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앙인에게는 이것과 함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오듯 인생의 마지막이 오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오듯 역사의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가 바로 마라나타라는 단어입니다. 마라나타는 원래 아람어입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음역하여 마라나타라고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어로 할렐루야가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이죠. 그 할렐루야를 라틴어로는 또 알렐루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할렐루야를 우리도 그대로 음역하여 할렐루야로 씁니다. 마라나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어 발음 그대로 음역을 하여서 헬라어로 사용했고, 우리도 발음 그대로를 음역하여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그 뜻은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이 반드시 온다. 그래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처럼 역사의 마지막이 온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때를 기억하라,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이 함축된 기도문이자 성도들 사이의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고 신앙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할렐루야 그렇게 인사하듯이 마라나타 그렇게 인사를 했다는 겁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많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 하나가 마라나타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신앙입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잃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닐 겁니다. 처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이 조금씩 식어버린 겁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오시는 것은 맞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서 2장의 말씀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너희 생각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정한 때가 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마라나타 신앙으로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현실의 어떠함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현실입니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바람과 파도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러면 이 현실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이 의지를 들여서 싸워야 합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포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실족합니다.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잠깐 예능 프로를 보았는데 재미난 게 나오더군요. 연예인들이 나와서는 배추를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나의 사전에 포기란 없다. 포기란 배추를 셀 때만 사용하는 단어다. 배추 한 포기, 배추 두 포기, 그 외에 포기란 없다. 배추 복음서에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재미난 말이면서도 상당히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신앙인은요,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말한다. 그 어느 시대에나 이런 자칭 그리스도는 있는 법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자본주의 세상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돈을 벌게 하고 성공하게 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니 인권이니 하는 이 보편 가치와 민주화를 통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통신 제국으로 만들어 하나로 연결시키겠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세상을 만들고 사이버 세상을 만들어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이 기대하는 메시아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이런 미래학자 사무엘 헌팅턴이 말한 문명의 충돌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했던 제3의 물결과 같은 이 거대한 시대의 물결, 메가 트렌드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이 되었고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몸부림치는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신사적으로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아마 이러면 이것이 역사의 마지막 결론일 겁니다. 답이 없음을 말합니다. 철학은 그 종말을 이미 고했습니다. 지금은 기술 문명의 시대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는 시대입니다. 진리보다는
편리함과 재미와 소비를 추구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세상은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공동체 성도 없어지고 오로지 개인주의가 득세하는 시대입니다. 네 번째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흠망한 것을 쫓을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끝이 아니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의 마지막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 말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지금은 세계화 시대죠.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급속히 빠른 속도로 세계화로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급속히 퍼져나가죠. 이것은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복음도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로. 이전의 시대와는 여러분, 이전의 시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복음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징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걸 경험했는데요. 저희 집 큰아이가 붕어빵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붕어빵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동탄에 와서 사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 중심 상가에 가면 붕어빵을 파는 데가 있는데 가서 3,000원을 제가 줬습니다. 근데 붕어빵을 6개를 사온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아니 무슨 붕어빵을 1,000원에 2개밖에 안 주냐. 하나에 500원씩이나 하냐. 와, 세상 말세다. 이 말이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예언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지금 시대가 이런 마지막 때인 건 분명한 듯합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도덕적으로 볼 때도 윤리가 얼마나 높은 차원까지 왔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보나 자본주의 다음 세상이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이 지구촌의 이 세계화 단일화된 이 시장이 그것도 모자라서 포화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갈까? 폭발한다고 하죠. 정신사적으로도 보나 답이 없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 더 이상 어디로 갈까? 역사적으로 보나 문명사적으로 보나 마지막 시대에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끝만 남은 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분별할 수는 있으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 날과 그 때는 너희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주권이다. 최근에도 여러분 12월 전쟁설이 한번 돌았죠. 어떤 재미교포 되시는 여자분이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전에 기자 생활을 하셨던 분이더군요. 본인은 천국 경험을 1000번 이상을 했다고 하더군요. 12월에 전쟁이 터지는데 경기도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볼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SNS상으로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과 함께 동남아로 아예 그때 여행을 떠나고 남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막 집을 보러 다니시고 땅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습니다. 교단에서 공문이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12월이 며칠 안 남았죠. 이제 1월로 연기되었다는 또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예언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늑대와 소년 이야기와 비슷하죠. 이런 식의 일이 반복이 되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마음이 무뎌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이유는요, 카르페 디엠을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신 것은 현재에 충실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 신앙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 그리고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전에 노아에게는 그 때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때가 언제 어느 때에 올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날이 안 올 것처럼 살았습니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내일 오냐? 다음 주에는 오냐? 1년 뒤에는 오냐? 10년 뒤에는 오냐? 그들은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하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세상 일에만 매여 살았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 역사의 마지막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한다. 언제 어느 때에 올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 너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2014년 마지막이 반드시 오듯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반드시 오듯이 역사의 마지막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이후의 말씀은, 이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당시 제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라 이 말이죠. 도둑에 대한 말씀인데 아마 그 당시 큰 도둑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TV 뉴스에 나올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도둑이 흙으로 만든 집에 벽을 뚫고 재산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아, 대단한 놈이죠. 보통 도둑질은 주인이 없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서 훔치는 법인데 이 도둑은 작정을 하고 어느 날 어느 때에 그 집 벽을 뚫고는 재산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송이 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그 사건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서 도둑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을 것이다. 아,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시도록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시는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도둑같이 오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징조가 없다. 갑자기 임한다는 거죠. 언제 어느 때에 올 것인지 알지 못하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깨어서 항상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깨어 생각이 있어야 한다. 지난 여름 25일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대망 사상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했는가 하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듯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도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 다시 안 올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침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신앙으로 살았고 사도 바울도 이 신앙으로 살았고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너희는 껴있으라 말하고 또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때 주님 오실 건데 그때 우리 신앙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여러분 준비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무엇을 준비하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이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랑이 오실 길을 밝히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은 달란트를 많이 남겼고 어떤 사람은 맡은 달란트를 남기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비유로 뜻이죠. 그 비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리송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호심경이나 투구는 군사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군사들을 말할 때 호심경이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을 말하죠. 군사들이.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군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믿음과 사랑의 갑옷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 에베소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가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 너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간절히 대망을 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습니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예비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에센파는 금욕과 기도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열심당은요, 정치적 사회적 개혁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 만들어진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해야죠.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사랑과 믿음의 갑옷을 입어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복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친근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현실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소망과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여 세상을 살리는 선교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은 바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순종하며. 45절 46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가 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 집안일을 감당하라. 이 종은 주인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순종하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을 기억하십시다. 메멘토 모리, 또 카르페 디엠. 인생의 죽음을 기억하고 삶에 충실하십시다. 역사의 마지막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리고 현재의 신앙에 충실하십시다. 깨어 있으십시다.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대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준비하십시다. 현재의 신앙에 충실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다. 믿음으로 세상과 현실을 이기며 일어서십시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믿음으로 다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